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란 백성들의 수를 세린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26장 2절에 나오듯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 즉 전투 병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차 인구 조사한 지가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1차 때 세아린술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세렸다면 이제 2차는 4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들, 손자 때가 되겠죠. 그래서 세대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또 인구조사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앞장인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 즉 이방 여인과 행음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수가 24,000명이다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어수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52절에서 5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라고 하죠. 인구조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파별로 인구의 많고 적음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 분배할 때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고 적음에 의한 이 기준만 가지고 땅을 분배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인구가 많은 지파일수록 힘의 원리에 의해서 토질이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분배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당연히 인구가 적은 지파보다 넓은 땅을 분배해 받아야 하지만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보시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그리고 56절에도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2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이 인구조사를 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지만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63절에서 65절은 2차 인구조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40년 전에 1차 인구조사 때 세렸던 사람들 중에 2차 인구조사에도 포함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차 인구조사 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두 명에게는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기어이 약속대로 은혜로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 있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 인구수에 맞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 하여, 즉 힘이 있다고 하여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균등하게 차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비뽑기 방식은 내가 무엇을 뽑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무조건 좋은 땅이 얻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나의 힘과 나의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뽑을지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비뽑기 방식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개입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능력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내 삶의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힘과 영향력을 벗어난 그런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